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은혜는 타인이 대신 십자가를 짐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복을 받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못한 사람도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율법이나 은혜나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축복의 은혜는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율법 외에 은혜의 법이 나타났습니다. 율법은 자기가 고난의 십자가를 짐으로 자기가 복을 받는 법입니다. 이런 법 외에 또 한 가지 법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 곧 예수님이 대신 고난의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법입니다. 율법은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은혜는 예수님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기가 수고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고, 은혜는 다른 사람, 곧 예수님이 수고함으로 받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으나 예수님이 대신 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로 얻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성취한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십자가를 짐으로 자기의 의를 성취해야 하지만, 당신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짐으로 성취하신 의, 곧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믿을 때에 임하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당신도 자기 짐을 질 뿐 아니라 이웃의 짐도 함께 지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직도 내가 갚으려는 시험에서 건져 주소서. 대신 갚으신 예수님이 은혜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웃을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은혜의 사람이 된다. 내가 갚으려는 시험을 물리친다. 대신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웃을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은혜의 사람으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약함이 강함이 되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대박입니다. 만일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어 엄청난 돈을 받았다면 대박을 외치며 기뻐하고 뛰놀 것입니다. 세상의 언어는 부요한 자여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행복이 너희 것이라 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또한 예수님은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왕따하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겐 가난이 대박이요, 부자가 쪽박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쪽박이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왕따를 당하면 대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모든 것을 버린 가난한 제자들에게는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축복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가난이 대박이 되고 약함이 강함이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약한 자가 강함이 되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난한 자가 대박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이 존귀하게 되고 존중을 받고 대박이 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새 시대의 새 사람이 되어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엎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만들고 대박이 되게 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오니 나에게도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기적을 일으키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만들고 대박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다. 예수님 안에서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기적을 일으킨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약한 이웃을 강하게 하는 사역에 동참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짐으로 축복의 세상을 만들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축복하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축복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세상은 타락하여 더럽고 지저분한 세상이 되었지만 당신이 오늘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고 존중하고 섬기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당신을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모든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을 흐르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축복하는 곳에는 하늘나라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하늘의 축복이 강물같이 넘쳐 흐르고 평화의 동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하늘의 축복을 받고 평화의 기쁨과 감격으로 풍성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배에서 축복의 생수가 흘러나게 하시는데 이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혼자서만 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축복은 고난과 함께 옵니다. 고난이 없이는 축복이 없고 고난이 열매는 축복으로 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은 처음에 예수님이 무조건 자기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에 놀라고 감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들이 하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짐으로 이웃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음으로 축복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 임하여 축복의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이웃의 축복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더러운 세상, 어둠의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당신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이웃과 세상을 축복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임하여서 더럽고 어두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생수를 강같이 흐르게 하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에게 축복이 예수님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짐으로 축복의 세상을 만들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생수를 강같이 흐르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에게 축복의 예수님을 전한다. 오늘 나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짐으로 축복의 이웃을 만든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의 눈이 열려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과학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요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 위에 인생을 세웁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영의 눈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위에 인생을 세웁니다. 삭개오는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 위에 인생을 세운 모델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아서 무시와 차별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분노하고 억울하였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무시하는 세상에 무언가 보여주고 싶어 제국주의 로마의 세리가 되었고 권세를 얻어 착취하며 사람을 괴롭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세의 사람이요 부자의 사람이 되었지만 기대하던 존중과 사랑은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미움이 되어 더 큰 상처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 위에 인생을 세워 저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서 보이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에 있는 존중과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강렬한 갈망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삭개오, 자기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구원하여야 할 삭개오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국주의 앞잡이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이웃을 축복하는 인생을 사는 삭개오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영접하여 동행하며 함께 유하며 교제하면서 영의 눈을 열어 보이지 않은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안에서 보이지 않은 것을 보았고 변화를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떠합니까? 보이는 것만 보는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영의 눈이 열려 보이지 않은 것을 보고 있습니까?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교제하면 영의 눈이 열려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 보이지 않은 것을 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나에게도 오셔서 영의 눈을 열어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소서. 보이는 것을 보면서 상처받고 원망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주님 안에서 영의 눈을 열어주는 축복의 행진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 보이지 않은 것을 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영의 눈을 열어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는 예수님께 나를 드린다. 보이는 것을 보면서 상처받고 원망한 나를 회개한다. 주님 안에서 영의 눈을 열어주는 축복의 행진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실패자를 위해서도 잔치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오늘의 세상은 성공 시대입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모든 영광을 안겨주고 잔치하며 즐거워하지만 실패한 자는 무시와 차별과 소외를 당합니다. 꽃같이 올림픽 선수촌에서 뼈를 깎는 훈련과 고생을 하지만 그 가운데 금메달을 딴 사람은 영광과 존귀를 얻고 잔치하지만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은 잊혀지고 무시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한 자도 존중하며 잔치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형님은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나쁜 놈을 위해서 잔치하는 것을 싫어하며 원망하며 불평했지만 아버지는 그 나쁜 놈 실패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잔치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가정의 본래 모습은 성공한 시구뿐 아니라 실패한 식구, 사람들에게 무시와 차별을 당하고 싫어하는 식구까지도 존중하며 사랑하며 품어주고 잔치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세상과 다른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한 자를 위해서만 잔치하지만 가정은 실패한 자도 꽃같이 감싸주고 안아주고 존중하고 잔치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정은 가정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문화적인 가치를 따라감으로 함께 불행해졌습니다. 탕자를 영접하고 축복하고 잔치하는 아버지는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회복되어야 할 오늘의 가정의 모델입니다. 당신의 가정에 세상에서 실패하고 무시당하고 이름을 잃어버린 식구가 있습니까? 그를 영접하고 감싸주고 존중할 뿐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입혀주고 영광의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세요. 그리고 실패자를 위한 축복의 잔치를 하세요. 당신이 가정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씨름할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오래 참음 등의 성령님의 열매로 풍성한 가정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실패하고 무시당하는 자도 감싸주고 존중하며 잔치를 베푸시는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실패한 식구를 위해서도 잔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공한 자를 위해서만 잔치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실패한 이웃을 위해서도 잔치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실패하고 무시당하는 자도 감싸주고 존중하며 잔치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를 따라서 실패한 식구를 위해서도 잔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 성공한 자를 위해서만 잔치하던 나를 회개한다. 예수님과 함께 실패한 이웃을 위해서도 잔치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신비한 생명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은 정답을 아는 것이 지혜요, 성공이요, 행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은 정답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씨름하며 자기가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정답순이 아니며 정답을 많이 안다고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의 법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교회를 박해할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정답을 많이 아는 정답의 사람이었으나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배설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을 깨달아 알고 그 선을 행하고자 발버둥 쳤지만 그가 알고 있는 정답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절망했습니다. 정답이 그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복음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여 자기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차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당신도 세상의 영의 세뇌를 받아 정답을 구하려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한 것은 세상의 정답을 얻었지만 거기에 행복이 없었다는 탄식이었습니다.
지금 복음의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때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당신을 채울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소서. 정답의 행복을 만든다고 거짓말하는 세상의 영을 물리치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다. 정답이 행복을 만든다고 거짓말하는 세상의 영을 물리친다.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